오늘은 2023년 7월 19일부터 지난 일주일간의 말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2023년 7월 19일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30절 말씀. 우리는 언제든 갈림길을 만나게 된다. 어느 쪽이든 선택을 해야 하고 선택한 그 길의 끝이 우리가 정말 원했던 목적지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그 갈림길 앞에 서면 고민한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까?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 끝에 결정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생각과 고민의 과정 중에 있는 우리에게 한 가지 조언을 해주신다. 그 길에 서서 옛 사람들이 걸었던 길, 그 선한 길이 어디인지를 고심하며 그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이다. 그리로 가면 우리의 심령이 평강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누구든 선택을 위한 고민을 하는 것이기에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실수와 실패가 없는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하심을 듣고 심사숙고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평강의 길일 것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선택의 끝이 과연 내가 원했던 길일까를 가정하고 의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생각의 필터를 한번 걸러내고 그리고 나눈 선택을 믿고 끝까지 가보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이다.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이 생각난다. 무엇이든 어떤 상황이든 최종 선택 전에 하나님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길 원하실까? 라는 질문의 필터를 거쳐야 함을 잊지 말자. 2023년 7월 20일 예레미야 7장 1에서 15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런데 그냥 바르게 해야 한다는 한국어 표현에서는 그 의미가 크게 느껴지지 않고 그냥 그래 그래야지 라는 생각으로만 그치게 되는데 reform, 즉 개혁하라는 의미로 성경을 읽으니까 그 의미가 크게 다가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길, 걸어왔던 길과 우리의 행위를 개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란 보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다. 당장 눈에 보이는 불이익이나 불상사가 없기 때문이다. 혹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많고 그것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이 보여서 그 중요도를 스스로 감해버리는 것은 아닌가 생각도 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 들려주시는 음성 하나하나를 새겨 매번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의미 있게 새겨야 한다. 그래서 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내 삶의 길과 방식과 행위 중 개혁해야 할 것은 없는지를 점검해 보게 된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니 꽤 많은 행동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직감하게 된다. 매일 말씀과 더불어 살아도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수정할 것이 많은 인생이라니 인간이 이래서 연약한 존재이구나 싶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필요한 것이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21일 예레미야 7장 16에서 29절 말씀.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한 소망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하지만 우리의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효력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깨닫는다. 오늘 말씀에서 만난 하나님은 너무도 단호하게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실한 사람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기도 응답을 원하는 당사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기도는 응답될 수도 의인의 중보기도의 도움도 발휘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범주에 속한 사람, 즉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도 안 하시고 의인의 중보기도도 받지 않으실 사람은 흔치 않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다.
그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들을 외면하실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방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이 꼭 교회를 안 나오거나 다른 종교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우리 마음에 무엇을 최우선 순위에 놓아야 하는지에 대한 순서가 뒤바뀐 채 살아가는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기 위해서는 또 누군가에게 요청한 나의 중보 기도가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응답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함을 기억하자. 지금 현재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귀히 여기는 것은 없는가? 내 자녀, 내 손자녀, 내 일, 나의 취미, 나의 건강, 나의 부모, 나의 일 등등 눈을 감고 깊이 우리의 심령을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단 한 번이라도 그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한다. 2023년 7월 22일 예레미야 7장 30에서 8장 3절 말씀. 하나님이 가지신 두 가지 속성. 하나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러나 또 다른 하나는 반대적인 속성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또 참으시기에 그분이 우리에게 화를 내시고 징벌하신다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악함을 더 이상 참으실 수 없다는 증거일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우리 스스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고 말할 정도의 강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점검하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다. 보통 사람들이 너무 힘들면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라고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곤 한다. 이 같은 절망적인 고백은 우리 스스로가 느끼는 고통의 절박함 때문에 나오는 탄식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죽는 것이 더 나을 정도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 중 하나인 것이다. 만약 우리가 죽는 것만큼 사는 게 힘들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올 때, 그만큼 절망적일 때 한번 생각해보자. 이 같은 고난을 받아 마땅한 나인지, 아니면 이런 고난을 왜 내게 주시는지에 대한 질문이 생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왔던 나였는지 말이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가운데 찾아온 고난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과정으로서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그분의 계획이시겠지만 만약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찾아온 고난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진노하심임을 깨닫고 속히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타이밍임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의 징계는 그분의 사랑만큼 무겁고 무섭다. 2023년 7월 23일 예레미야 8장 4에서 17절 말씀.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하고 또 하나님을 거스르는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 같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저 동물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정말 적나라한 표현이 아닌가 싶다. 이 말씀대로라면 정말 그렇지 않는가? 새들도, 동물도, 물고기도 모두 자신들이 살아가는 생태계의 원리를 알고 그 사이클에 맞게 움직여 살아가는데 우리 인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원리를 거스르거나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는가?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인간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게 되고 그게 곧 나의 모습일 수 있음을 알기에 얼굴이 붉어지는 것 같다. 공중의 학보다도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함을 명심하자. 2023년 7월 24일 예레미야 8장 18에서 9장 6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있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심경이 이렇게 적혀 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라고. 반역하는 백성들을 보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심판을 결심하신 하나님의 의지를 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일도 힘들겠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의 우리 사역자의 입장에서도 성도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많아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니까 말이다. 그러고 보면 선지자의 입장을 너무나 잘 아는 게 바로 사역자인 우리가 아닌가 싶다. 나도 가슴이 아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볼 때 말이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고백 앞에서 나는 그의 마음처럼 슬프고 병들 정도로 가슴 아픈가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영혼 사랑의 마음과 간절함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 곧 예수님의 마음 같기를 원한다. 2023년 7월 25일 예레미야 9장 7에서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악한 모습 중에 하나는 혀를 죽이는 화살처럼 사용해서 말을 함부로 내뱉는 것, 거짓을 말하여 누군가를 해롭게 하는 것, 앞에서는 좋은 말로 사람들과 평화하듯 행세하지만 뒤로는 해를 꾸미는 것이다. 당연히 말조심해야 하지만 말과 행동이 다르거나 마음에 악을 품고 거짓으로 좋은 말을 꾸며내는 것도 나쁜 것이다. 결국 앞과 뒤가 똑같은 사람, 마음과 말이 일치하는 사람,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깨닫는다. 혀를 잘 다스리자. 마음을 잘 단돌이 하자. 요즘 들어 거친 말이나 짜증내는 말투들이 전보다 많아진 나를 보게 된다. 예전에는 착한 말을 하는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나쁜 말도 가끔 하는 착한 사람? 어디쯤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나쁜 말을 하는 나쁜 사람이 아닌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감사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변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항상 말씀으로 내 영혼을 살찌우고 나쁜 언어가 내 귀에 들어오지 않도록 미디어를 선별하여 차단하며 범사의 아름다운 말씨를 사용하는 환경에 노출되어야 한다. 영화를 보더라도 TV를 시청하더라도 사람을 만나더라도 항상 주의 깊게 선택하자. 사소하다고 가볍게 여기지 말자.